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네, 어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가 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학자였는데요. 그의 전공에 맞게 예수님에 관해 일어났던 일들을 보다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 처음 시작할 때 아예 누가는 그 사실을 명시하면서 그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나니. 근원부터 자세히 모든 일을 살폈다. 쭉 그 기록들과 역사들을 살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독자가 되는 수신자가 되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역사적인 기록을 쭉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또 잘 의미 있게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도 이런 누가복음의 특징, 역사적인 기록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상황을 언급하면서 당시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때가 언젠지 또 어떤 상황인지 누가는 짧지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통치자였던 아구스도 황제가 모든 사람에게 호적 등록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사건입니다. 호적 등록을 하라는 이 명령은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요, 로마가 점령했던 그 지역들, 그 나라 주민들에게 내려진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에다가 등록을 마쳐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속국 중에 하나였던 로마의 통치 지역 중에 하나였던 유대 지역 사람들, 유대인들도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할 때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호적 등록은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지역이 포함된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다. 누가는 그 사실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호적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때 이스라엘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수리아 지역의 총독으로는 구레뇨라는 사람이 세워져 있었다. 굉장히 역사적인 기록이죠. 이렇게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이런 상황들을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언제 태어나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셨는지를 독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의 의도인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냥 겉으로 보기에 드러난 누가의 의도고요. 사실은 누가가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자세하게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깊은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역사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 첫 번째는 이렇게 자세한 역사적인 기록을 함으로써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지어낸 신화나 거짓으로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또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명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더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누가가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 또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화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런 실제 사건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이 사건이 아주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때 이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그 로마를 지배하던, 로마가 또 통치하던 지역을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신의 뜻대로 모든 점령자들에게 호적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도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과정들이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성취되고 있다
하는 거죠. 결국 이 로마의 황제가 호적 등록을 명령한 그 명령 때문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과정들이 예언의 성취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맞게 맞아떨어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적인 이 상황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결국 이 로마의 황제의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아래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을 잠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또 때로는 사단의 힘으로 이 세상이 마치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정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그것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정치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바르게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과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주도하신다고 믿고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흐름을, 역사를,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고 시각이다 하는 사실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세례 요한의 그 탄생 과정을 보면서 또 그 탄생을 통해 마리아나 사가랴의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예언하신 내용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던 갈릴리를 떠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호적 등록을 위해서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약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혼자 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함께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한 채로 요셉과 동행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거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누가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게 됐습니까?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언자 미가를 통해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메시아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다 하는 거죠. 미가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면서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시키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약속해 주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렇게 이루실 겁니다. 올 한 해도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탄생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내용을 누가는 잘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탄생했는지 짧게 6절 7절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에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낳게 됐고 그 아이를 천에 사서 구유, 가축들의 먹이통이죠. 거기에 눕혔다. 거할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가는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탄생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 피조물의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 오셔서 높고 높은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 정말 작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축들의 장소인, 머무는 그 장소에 가축들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비천한 자들이지만,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죄지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이지만 그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의미가 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그런 눈으로, 그런 사랑의 눈으로, 그런 긍휼의 눈으로,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한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돌보실까, 지키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들을 위해, 그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위에 당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보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겠죠. 이 예수님의 사랑, 마음, 의도, 뜻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올 한 해 남은 인생 사는 동안 참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겠죠. 그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세워지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거룩하게 성화시켜 갈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 잘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잘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자들을 위하여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